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올 2017년도 1년 한 해 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만 볼 거예요. 그것만 설교할 거예요.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내가 믿는 그 대상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이지만 제가 나다나엘을 설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그렇게 논지를 피느냐?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기적들, 표적들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 기적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31절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게라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적도 주셨고 또 사람의 사건 이야기도 나온 거예요. 또 하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힘이 안 생겨. 그러면 그건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를 힘입는 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가진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낼 수가 있겠는가. 곧 이 얘기는 아주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공산당이 너 예수님 믿을래? 지금 부인하고 살래? 그러면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그래 지금 죽고 나 예수만 붙잡고 산다라고 말하는 그것처럼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는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나다나엘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이 쫓아가서 야, 성경에 율법에서 말한 그분,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근데 진짜 메시아야. 우리 그분께 가볼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그분이 어디에 계셔? 라고 묻지는 않았지만 미리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패닉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뻥 허해진 거죠. 왜냐하면 야,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날 수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예수가 태어날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던져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한번 come and see, 와서 봐. 네가 보면 될 거니까 come and see, 와서 한번 보란 말이야 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분이 예수인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나다나엘이 찾아가요. 왜 찾아가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좀 편하게 살아갔지만 일제시대 때는 독립을 대망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와 헬라의 압제하에 살았던 유대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메시아 그 인물이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100% 거의 100%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왔다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그런 예수가 오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확신을 하는데 그래도 네가 한번 와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갈게 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자마자 한마디를 툭 던졌죠. 뭐라고 던졌느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간사한 것 같아요? 안 간사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집사님 딸 한번 봐. 딸이 간사한 것 같나? 내 딸은 다르게 생각할 거야. 그렇지 않니? 아니야. 가족을 깨려니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아요? 어떻게 나를 알아요? How do you know me? 나를 어떻게 당신이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이미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I know you.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라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분 신비한 분이네, 이분 대단한 분이네, 나사렛에서는 예수가 나오지 않지만 이분은 예수일 것 같은 느낌이 그의 마음속에 와서 그가 훅 고백하게 되었죠. 그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성령이 주신 것이죠. 최초로, 베드로보다도 더 최초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보다도 이미 이전에 3년 전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아, 너 이것 때문에 놀랬어? 더 큰 일을 내가 볼 거야. 너는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benefit, 그러니까 이 유익,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많이 배웠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울퉁불퉁 저는 이제 수련회 간다고 광고가 이렇게 딱 나오고 장소가 딱 결정되고 나서부터 거울로 내 몸뚱아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저기 빤스만 입고 서 있을 수 있을까? 목사님 짱, 이거 한번 좀, 얼굴은 물론 잘생겼지만 몸까지 짱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요? 희한해. 난 세속적인 목사인 것 같아. 가만히 따져봐도. 그래서 헬스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그래요. 참 희한한 거. 이처럼 속물이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정말 죄송하지만 속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일을 뭐라고 보여주느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해요. 내 인자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내가 앞으로 보게 될 거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화목제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다나엘의 믿음의 교훈을 얻어내는 것도 저는 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배워야 하고 그분이 나를 지금 만나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안 해도 돼요. 힘을 얻지 마세요. 예배시간에 왔다가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세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7절 46절부터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를 만들려고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동영상으로도 듣고 그 다음에 주석책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헛다리를 너무 많이 짚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다나엘을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은 선입관이 있는 자였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나다나엘은 예수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근거 없는 이야기인지 제가 밝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100%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100%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를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정확한 성경 지식으로 나사렛에서는 예수가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장으로 넘어가요. 7장 41절. 7장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라고 모두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오셔서 그분 나사렛 예수야라고 말하는 것을 그는 당연히 믿지 않았죠.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그는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은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 인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는 안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로 오는 메시아는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예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알기에 내가 내 인생 지금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 저는 하나님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60만을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세워버렸네. 홍해 앞에서. 아니, 하나님은 지도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침판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이 땅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물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똑같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다.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셨다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저하고 똑같이 그들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던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요? 물 가운데로 이끌어갔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마라 쓴 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맞아요. 여행 다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구사리 먹는 것은 당신 여기 와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갔는데 멋있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황이요. 그러면 항상 아내는 왜 남편에게만 얘기해? 지도 따라왔으면서. 그렇잖아요. 같이 간 거 아니겠어요? 고통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정말 제대로 알고 왔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옆길로 빠지는 거지만 남편이 아내를 리드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내분이요, 남편이 당신들이 리드해 가는 걸 원하겠어요? 표 권사님,
신장로님이 표권사님을 리드에 가는 남편으로 이게 같이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따라와 그리고 표권사님이 남편을 이끌어가는 아내로 살겠어요? 남편이 이끌어야죠. 못 이끌면 바보 같지, 그지?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 남편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라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오셔? 근데 그들은 뭘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주시려는 훈련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전지하다, 하나님이 전지하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라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안다, 힘이 생기죠. 20장 31절, 그를 힘입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동생은 나쁜 놈이고 저는 좋은 놈이지요. 동생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어요. 그래서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종업원도 70명 넘게 있고 내가 더 많구나. 성도가 우리 성도가 더 많구나. 이거는 내가 이겼네. 근데 돈은 없어. 돈은 없어. 근데 돈도 많고 이래요. 그런데 돈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지갑을 뒤지는 게 그의 특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지갑을 놓고 있으면 돈을 이렇게 딱, 그 당시에 100원짜리 지폐 같은 거 있어요. 100원짜리. 우리 재은이는 아빠 돈 안 뒤지지? 그 뒤져가지고 또 여러분 돈 생기면 생기는 게 있어요. 남자들 기마이 쓰는 거. 이게 맞는지 표현이, 기마이가 한국말이에요? 속어예요? 일본 말이에요? 누가 아시는 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마이를 쓰는데 형 뭐 먹고 싶어? 그럼 따라가면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많이. 기마이를 잘 모르는구나. 기마이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괜히 이 얘기 꺼냈네. 선심, 그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선심을 이렇게 막 아무에게나 쓰지요. 남편이 선심이 생기면 아내한테는 밥 안 사주고 다른 여자들에게만 밥 사줘.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그죠? 이런 거 기마이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동생이 그래. 근데 어느 날 걸린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게 걸린 거죠. 아버지가 근데 범인을 누구라고 잡았느냐? 저를 잡은 거예요. 저를. 왜냐하면 우리 동생은 훔치는 것에서도 고수지만 안 들키는데도 고수요. 근데 순진한 저는 주면 그거 빨아먹다가 어디서 났어? 그러면서 이제 걸리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무식하게 이게 사람을 좀 패셔요. 사람 되라고 패시는데 저는 사람이 안 되고 짐승이 될 것 같이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두들겨 맞으면서도 의리가 있죠. 말 안 했죠. 동생이 사줬다고, 동생이 돈 훔쳤다고 그런 형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두들겨 맞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계단에 앉아서, 우리 산동네 집이었는데 계단에 앉아서 막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눈만 뜨고 앉아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뚝뚝뚝뚝 뚫어지는 거. 억울하니까. 맞은 거는 안 아파요? 아니 아파요. 맞은 것도 아픈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딱 오셨어요. 내 옆자리에 그냥 앉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프지. 그 한마디에 더 울어. 막 이제 복박 쳐서 막 울어.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우리가 위로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곱의 삶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하나님 만나고 야복강가에서 주신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은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스라엘 나라의 국명이 되죠. 국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지요. 이스라엘을 풀어서 해석하면 히브리어 이시는 남자, 그러니까 사람, 휴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뜻은 보다라는, 비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엘은
하나님. 그러면 멋있는 말이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AD 58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그 이름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이 있지만 그 국가명은 사실은 1945년도에 생겼지,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기억하세요. 유대인. 유대인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그의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났을 때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이방인이 불렀느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주의, 유대교, 유대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때 나온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바보가 됐네 갑자기. 70년 포로 생활 때 등장한 단어가 유대이고 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최초로 누구에게 그걸 대입하셨느냐? 나다나엘에게 대입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곁들였죠.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여기 간사, 굴로스. 간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꾀가 간사하며,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것 같아. 끼리끼리 초록이 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다나엘이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참으로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라고 이올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어디였냐면 십자가 앞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만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참으로 간사가 없었던, 계산하지 않았던 제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나도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여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계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지켰고, 나머지 10명은 잔머리 굴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간 걸려 들어가겠구나, 도매금으로 끝나겠구나, 빨리 그냥 도망가자. 그리고 고향으로 뛰쳐가가지고 10명이 뭐 했어요? 낚시질 했단 말이에요. 그물질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지네들은 그물질을 하고 이렇게 막 살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21장 1절과 2절에 하나 아주 독특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나다나엘이에요. 그 10명 중에 누가 있었느냐? 빌립과 나다나엘이. 간사하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 가끔가다 농담으로 우리 김 집사님은 저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안 와. 그래서 목숨 거는데 예배 시간에 안 와, 이런 거. 그게 목숨을 거는 걸까? 네.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뭐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저에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겉봐! 똑같아! 내가 이 교회를 왜 목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그래도 속으로는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위안을 제가 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죠. 그죠? 근데 계산을 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계산. 예수님과 있으면 걸리겠구나, 좀 떨어져 있으면 살겠구나. 그자가 누구예요? 간사한 나다나엘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3년 전에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간사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큰딸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유치원을 결정하는데 어린이집보다도 유치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유치원에 가는 아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는 그것이고, 학교 보내도 똑똑할 줄 알았는데 그 학교 보내도 똑같은데 이상해. 사람들은 유치원 보내면 공부를 잘할 것 같고 어린이집 보내면 안 할 것. 어렸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유치원에, 새싹 유치원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유치원에 우리 집사람하고 데려가서, 그 당시 제가 벌었던 돈이 50만 원 정도 됐어요. 한 달에 50만 원. 유치원비가 23만 원. 미쳤지. 그래도 딸,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그랬어. 시집 가가지고 내가 좀 속이 좀 상해 좀. 그래서
2억 3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잘 들어, 너네들 3억 5천을 가져와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내가 너희들 키웠어. 갔는데 유치원 원장님이 60살이 넘었는데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아버님, 여기 가도 아버님, 네, 아버님 30살 갓 넘었는데 저에게 아버님 하니까 갑자기 내가 아버지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정말 아버지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참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저는 솔직하게 내가 정말 목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 아버님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아버지가 되고, 목사님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괜찮은 목사가 되는, 아멘도 안 해줘 이럴 때. 여러분, 집사님 그럴 때 내가 집사요? 아니, 집사요 내가? 정말? 집도 없는데? 이러면서 농담 많이 하잖아. 내가 권사요? 내가 권사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겠어? 내가 장로요? 내가 직분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부를 때 나는 그 이야기를 듣기에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장로다운 장로가 돼 있고, 권사다운 권사가 돼 있고, 신앙이다운 신앙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전능자. 지금 보기에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흔들리는 갈대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는 나중에 반석과 같이 견고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다라는 뜻은 내 지금 현실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 만나고 나서 바울은 동쪽으로 복음을 전해서 유럽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다나엘은 북쪽 아르메니아 쪽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슬람교가 강세죠. 아르메니아에 16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건데, 16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죽었느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는데 껍데기를 벗겼어요. 껍데기를. 예전에 스페인 전쟁이나 이런 데 보면 종교 재판은요, 사람 껍데기 벗겨서 죽여요.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북한 내려오면 우리 껍데기 벗겨서 죽일 수도 있어요. 참 그렇게 종교 전쟁은 그렇게 잔인해요. 껍데기를 벗겼어요. 미켈란젤로가 제가 이름 못 외웠어요. 말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나?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니 성당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근데 그 제일 앞에 재단 앞에 한 노신사가, 제가 보기에는 요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웅큼으로 잡고 있는데, 머리는 위에 있는데 머리는 눈을 갖고 이렇게 지쳐 있고, 밑에는 낙지 껍데기가 벗겨진 사람 스킨만 이렇게 축 늘어진 자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었어요. 그는 복음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는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부인할 때도 많고 도망갈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격려하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만들어줄게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에 감사하고 여호와의 전능, 예수님의 전능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길어서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번에 제가 듣고 싶어요. 세 번째 진짜 좋은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제가 마지막 설교까지. 본문 4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간 자는 빌립이었는데,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휴리스코라는 동사예요. 휴리스코. 근데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동사는 찾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주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주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면 이 본문을 각색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빌립이 그의 마음속에
나다나엘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한 마음이 생겼고 그가 막 가다가 누구하고 마주친 거예요? 빌립하고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찾는다고 다 찾아요? 여러분, 사람을 찾는다고 다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지요?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송혜이 제발 찾아주세요. 만약에 혹 그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아버지도 지금 살아 계시죠. 살아있는데도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찾는다고 다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독특하게 우연히 만났다라는 단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성도들 중에 이런 얘기 들어요. 나는 사실 오늘 이 교회에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돌멩이 저거 보고 이 교회를 이렇게 들어왔다는 너무 기분 나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찾아와야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교회 가려고 했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때 쓰는 게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가장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이 얘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메시아를 만날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메시아를 찾기에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나다나엘이 자신의 인생 속에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나다나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못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제자들이 그 옆에 있다가 Shut up! Shut up! Shut the mouth. 성경에 그렇게 돼요. Shut up! Be sliced. 이거는 좀 좋은 표현이고 Shut up! 제자들은 바디메오가 외치는 가슴의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 같았어요. 시끄러운 소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게 뭐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요. 교회에 음악이 넘어가고 이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경찰서에 신고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막 이 담장을 넘어가고 막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간절한 가슴의 외침을 다른 사람은 그걸 노이즈, 그걸 그냥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외침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외침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가슴 답답한 사연이 있거들랑 주님께 외치세요. 주여 나의 불쌍함을, 주여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브랜든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2014년도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어린아이가 돼 있죠. 이 아이가 3살 때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11살 때 마지막 병원을 다녀오면서 어머니가 물어봐요. 야 아들아, 너는 내 인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브랜든이 이렇게 창 밖을 보다가 노숙자들이 앉아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했죠. 엄마, 제가 죽기 전에 저 사람들, 저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모두 다 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재정이 어디 있겠어요. 3년 동안 병발하지 않은데 그 돈이 있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인터넷에서 쳤어요 이렇게. 근데 그 인터넷에서 반향이 일어났고 그 인터넷 그것을 본 TV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Love Brandon, 브랜든의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부합시다. 그래서 대형 마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던 일을 놓고 미국 전역에서 기부금을 모아서 2주 동안에 3,500명의 노숙자에게 그 빵을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죽기 마지막 전날 브랜든에게 기자가 갔어요.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빵을 먹었는데 너는 삶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11살짜리가 맞나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것이요 이랬어요.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살아있는 것이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슬픈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슬픈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11살짜리가 포기하는 거요 그랬어요. 포기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포기하고 살아가나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슴의 아픔을 왜 스스로 짊어지고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아가나요?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할 준비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